요한 3서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니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멋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오늘은 저희 교회가 세워지고 두 번째 임직을 하는 임직식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시고 식사하시고 1시 반에 이곳에 오시면 우리 청년들이 이제 예배를 위한 공연을 한 2달 정도 준비했습니다. 쉬는 날도 반납하고 와서 한 15명의 청년들이 그렇게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꼭 와서 봐주셔야 됩니다. 청년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오셔서 1시 반에 이곳에 오셔서 그렇게 또 임직식에 또 저희 노예는요 임직식 하면 정확하게 1시간 안에 마칩니다. 그게 전통입니다. 길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함께 예배 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매일 성경을 따라 여름 다락방 속으로 본문을 따라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가끔 교회적 상황과 그 본문 말씀이 탁 맞을 때가 있어요. 바로 오늘이 그날이에요. 요한 3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오늘 임직을 앞두는 우리 임직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너무 필요한 말씀, 너무 적합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분명히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고 있구나. 그리고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은 임직 받는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특별히 2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또 많은 사람들이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이 이렇게 좋은데 사실은요 이 성경 구절은 오늘 이 본문에서 그냥 한 인사말에 불과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요한 3서에 보면
특별히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 중에 진리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 3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요한 서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에 이 진리와 사랑이란 말이 반복되는데요. 요한 서신에만 진리가 15번, 사랑이 39번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 서신에만 이 진리와 사랑이 많이 반복돼서 중요한 단어가 아니라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66권을 통틀어서 가장 핵심 키워드를 뽑으라고 한다면 진리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진리와 인자와 진리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잠언 3장 3절을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인자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헤세드란 말이고요, 또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룻기의 핵심 주제가 되는 것도 바로 이 인자죠. 인자, 헤세드, 사랑,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에메트라고 하는데 바로 진리는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와 에메트는 신구약 성경의 핵심 키워드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물어보시면 신구약 성경의 핵심 키워드 하면 뭐라고요? 진리와 사랑입니다. 또 사랑과 진리예요. 이 두 말은 동전의 양면도 같아서 진리 안에 거하면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오늘 이런 진리와 사랑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을 좀 분류하면, 자, 오늘 본문에는 가이오, 그리고 디오드레베, 그리고 지금 요한이 쓴 편지를 전해주고 있는 데메드리오, 이 세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교회 지도자들의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죠. 자, 먼저 가이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가이오를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숙박업소나 여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의 집에 초대받아서 거기서 3박 4일, 때로는 일주일 머물면서 주변에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손님을 여러분 집에 하루 이틀 묵는 것도 쉽지 않죠. 저희 형님이 지금은 많이 쾌유가 됐는데요. 예전에 그 항암을 받을 때 이제 지방에 있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받으려면 3주마다 저희 집에 와서 이제 하룻밤 자고 병원에 제가 아침에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희 아내가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저희 형님이 약간 이렇게 반찬을 조금 이렇게 본인의 입맛에 딱 맞아야만이, 이거 녹음은 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 분이십니다. 저는 그냥 형님이니까 여보 그냥 있는 거 차려서 그냥 먹으면 되지. 근데 며칠 오기 전부터 신경이 쓰이나 봐요. 자,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요, 사실 남자분들은요, 누가 오면 그냥 뭐 이렇게 하룻밤 재워주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여자분들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이오가 이렇게 손의 전도자들을 잘 대접을 했다면 가이오의 아내가 참 잘 도와줬던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그런 가이오를 요한 3서 1장 8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은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가이오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데메드리오는 좋은 평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진리에서도 좋은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 3서 1장 12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인용해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데메드리오에 대해서는 모두들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어볼 때 데메드리오는
진리를 따르고 있으며 우리 역시 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대 역시 우리 말이 참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반면 디오드레베, 여러분 가이오와 동일한 교회의 지도자였는데요, 가이오하고는 전혀 반대의 행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요한 사도를 맞아들이지 않았다고 나오는데,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디오드레베가 우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요한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또 디오드레베가 악한 말로 비방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순회 전도자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런 순회 전도자를 밖에서, 교회 밖으로 쫓아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가이오, 어떤 사람은 디오드레베, 이렇게 자꾸 분류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제 안에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의 모습이, 양면의 모습이 다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두 갈래길, 우리 안에 이 두 길이 다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두 길 중에 어떤 길에 마음을 줄 것인가, 저는 이것을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양갈래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겠죠, 그죠? 그런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디오드레베가 왜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오드레베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 9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9절에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근데 영어 성경의 ESV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침에 좀 발음을 했는데 좀 여러분 그냥 이해하세요. Who likes to put himself first. 여러 번 연습했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제가 영어를 하면 우리 애들하고 우리 집사람이 당신 발음이 왜 그러냐, 제가요 영어 울렁증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스튜던트가 발음이 안 돼가지고 선생님한테 얼마나 많이 혼났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영어 울렁증이 있어요. 발음하려면 굉장히 용기를 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또 진짜로 박수 치시네. 어떻든 간에 여러분 이걸 직역을 하면 이 디오드레베는 항상 자기가 첫 번째예요. 여러분, 가이오는 항상 예수님이 첫 번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줘야 이 디오드레베는 마음이 놓여요. 여러분, 이런 사람으로, 대표적인 사람으로요, 지난 수요 예배 때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큰 신상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십니다. 제가 그림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상인데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요, 이 몸, 팔하고 이 몸은 은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허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철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진흙으로, 발은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들이 바로 앞으로 일어나는 나라들을 상징한다고 다니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금으로 된 이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보여준 거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너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너의 권세, 너의 권력이 얼마 가지 않는다, 곧 다른 사람에게 그게 다 이양된다, 그러니 겸손해라, 이런 메시지로 이 꿈을 보여주신 건데, 그리고 다니엘이 그것도 해석해 줬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듣습니다. 오히려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나를 금으로 상징하는구나 해서 큰 금신상을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게 하는 내용이 다니엘 3장입니다. 다니엘 4장에 가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교만한 느부갓네살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요.
짐승들과 이제 왕위에서 사람들에게 쫓겨나가지고 짐승들하고 마치 짐승처럼 지내게 되는 꿈을 꾸게 하는데요,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7년간 그렇게 지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느부갓네살이 내가 교만했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그게 다니엘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처럼 사실은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런 말씀 보면요, 나는 느부갓네살이나 또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 때 성 어거스틴과 제자들의 대화를 얘기했는데 못 드신 분이 많으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 어거스틴 제자가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사람이 갖춰야 할 덕목 중에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자, 첫째도 겸손입니다. 자, 둘째 겸손입니다. 셋째 겸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뭐라고 물었냐면, 그러면 겸손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교만하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겸손이 뭐라고요? 교만하지 않는 거. 그러면 다시 제자가 물었어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겸손하다고 생각하시죠? 나 정도면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물구나무 한번 서보세요. 우리 안에 다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을 저에게 먼저 적용해 봅니다. 제 안에 이런 디오드레베와 같은 그런 모습은 없는가? 그리고 느부갓네살과 같은 그런 모습은 없는가? 그런데요, 제가 곰곰이 돌아보니까 제 안에도 그동안 누군가가 제 말을 잘 따라줄 때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가 내 말을 잘 따라주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특히 교회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역자들과의 회의할 때나 또 성도님들과의 대화할 때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제 안에.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제가 바로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과 이 디오드레베가 될 가장 높은 확률을 갖고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 제 안에 두 가지 훈련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누군가에게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할 때 항상 한쪽에서 그런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근데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옳다고 말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 저 사람과 생각이 다르면 저 사람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다. 물론 제 생각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생각을 항상 하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어떤 생각이 충돌이 일어날 때 상대방 입장에서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또 하나 하는 훈련이 뭐냐면, 제가 누군가가 이제 자꾸 이렇게 제 생각과 다르면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저도 모르게 막 그 사람을 막 비판하는 그런 말을, 제가 비방하는 말을 할 때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 판단을 멈추고 제가 그분을 축복하는 것으로 바꿔서 기도하는 제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훈련을 하냐면,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교통하는 공동체예요. 담임 목사인 제가 이런 훈련을 해야 이것이 성도들에게 흘러 들어가서 모든 성도님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더 이상 비방이 사라지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얘기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335 모여가지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할 때,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을 때 상처받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의왕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여러분, 우리가 판단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어떻게 여러분의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시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거 다 알아요, 제가.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제가 일부 예배 이렇게 설교를 하고 우리 교역자가 피드백을 주셨어요. 목사님, 비방과 비판은 달라야 되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비판은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이거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비판과 비방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해서 해주는 것은 건강한 비판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비판은 반드시 예의를 담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건강한 비판은 반드시 예의를 갖춰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우리 교역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상당히 많은 기도를 하고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해서 이 말을 해주나 생각하고 그 말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도 건강한 비판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서로에게, 그리고 또 페루는 저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저자인 요한도요 원래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자, 예수님이 몇몇 제자들에게 그 다리 이름을 하나씩 더 지어줍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는 반석,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3장 17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여러분, 반석이란 이름은 그래도 좀 이름이 아주 의미가 있는데 우레의 아들 약간 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요 요한이 그렇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마가복음 9장 38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이름으로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어요. 여러분, 그 사람 좋은 거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요한은 자기 편이 아니라고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와서 예수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요한아, 이거 좀 철 좀 들어라, 철 좀.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세베대 아들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주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선생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와 자기 동생을 오른편과 왼편에 세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하고 성경 보세요. 제자들 난리 났습니다. 막 제자들이 막 서로 싸우고 난리 났어요. 이처럼 요한은 자기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그런 요한이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요한 서신에만 아까 사랑이란 단어가 39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 복음에만 또 사랑이란 단어가 39번 나와요. 내려오는 기독교 전성에 의하면 말년의 사도 요한은 강단에만 쓰면 항상 설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 사도님 다른 설교해 주세요. 그랬더니 요한 사도가 내가 가르칠 것은 이거밖에 없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요한은 더 이상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요한을 그렇게 바뀌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요한이 변화가 되는 계기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자, 지난주에
우리 김관영 목사님이 오셔서 코끼리는 코끼리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사람은 누구 형상으로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존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을 죽여도 사실은 막 형무소 같은데 이렇게 어떤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 학대하면 뭐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러나 사람을 죽이면 그게 실수일지라도 그것은 엄중한 죄가 됩니다. 왜요? 사람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인간 안에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의 하나님 형상대로 존귀함 받는 존재로 서로 그렇게 존귀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존귀함에 금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다른 사람에게 뭔가 자기가 대우받고 싶어하는 마음, 자신이 존재감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될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다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나 느부갓네살 왕처럼 겉으로 표현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내성적인 사람은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을 살펴보세요.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높이게 되면 어느 정도는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불안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언제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그것 때문에 불안에 시달려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잘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 2절 1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자, 3절에도 나와요. 3절 읽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여러분, 이 번민은 마음이 몹시 불안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뒤에 이 다니엘 4장 5절에도 번민이라는 단어 나오는데요, 이만큼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권력을 지키고자 굉장히 불안했던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와서 절하고 자기 말을 듣는데 뭐가 불안해요? 우리가 불안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 다 마지막 높은 직급에 올라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높은 직급에 올라간 사람, 이제 연말 되면 항상 불안한 게, 올 연말은 어떻게 되나 불안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과 근심이 누구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소해 보려고 더 다른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은데요, 그러면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더 괴로워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자기한테 금신상한테 절하지 않으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에 집어던지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그런 불안을 내가 스스로 해소해 보려고 해도 그런 불안은 스스로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짜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만이 그게 진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는 높임을 받으려면 누군가는 낮아져야 높임을 받아요. 제가 가정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성경은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가정의 머리로서 가정에서 존귀한 자가 되려면요, 엄마가 자녀들로 하여금 아빠를 그렇게 세워주어야만이 머리로서의 존귀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1부 때 여기까지만 했더니 또 우리 다른 전사님이 저한테 피드백을 해서 아내들도 좀 생각해 주세요. 아내들도 마찬가지. 아내들도 남편이 아내들을 사랑해줘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사랑하냐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 여러분, 남편을 세우는 게 힘들어요? 아니면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는 게 더 힘들어요? 뭐가 더 힘들어요? 자,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 사랑했어요. 그게 더 힘든 거죠. 이제 그렇게 해줘야 아내들이 정말 아내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누군가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낮아져서 섬겨줘야 누군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높여주기 위해서는 낮아지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낮아진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냥 한 번에 낮아지신 게 아니에요. 자, 첫 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낮아지셨어요. 이것도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단순한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라 가장 힘없는 갓난 아기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이것도 진짜 어려운 일이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그것도 힘든 일인데 인간들이 그 당시에 가장 저주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낮아지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원래 우리의 자리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함 맞는 자리에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가난하게 대신에 제가 낮아지게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부유하게 대신에 높아지게라는 단어 넣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은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단순히 그냥 높여주신 게 그건 뭐냐? 우리를 높여준 게 뭐냐? 저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자, 그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아덴만 작전처럼 아덴만에 항해를 하다가 포로로 잡혔어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건져서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으로 옮겨올 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줬는데요, 디도서 3장 7절에 그냥 단순한 자녀가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집사님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네? 네. 누구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여러분, 안 놀래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건희 회장의 상속자가 되었다면 여러분 막 놀라 자빠졌을 거예요. 제가 기사에서 보니까요, 직장인들의 3분의 1이 로또를 산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렇게 많이 사는지 몰랐어요. 직장인들이 왜 로또를 살까? 그래서 제가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지금 삶에 대한 만족을 못해서 로또가 당첨이 되면 자기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 아버지 그 지갑에서요 복권 나올 때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한 게 있어요. 나는 커서 무슨 일이 있어도 복권을 사지 않겠다. 그 어린 저에게 그 아버지 지갑에서 나오는 그 복권, 그게 저를 얼마나 크게 낙심시켰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이 가운데도 물론 로또를 이렇게 재미삼아 구입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로또보다 진짜 큰 로또가 있어요. 어떤 로또예요? 예, 상속자. 상속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외치세요. 나는, 저를 따라서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힘들면 그 하나님께 여러분 구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힘들면 그 하나님께 구하세요. 여러분 사업이 힘들면 그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 상속자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속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요한이 깨달은 게 이걸 깨달았어요. 더 이상 자기 스스로를 높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사람들이 굳이 막 자기를 막 인정해주지 않아도 되는 거죠. 아니 가장 크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귀한 자로 높여주시는데 뭐가 부러워요? 요한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더 이상 요한에게는 굳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두 갈래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2절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오늘 임직받는 분들, 또 저와 같은 교역자들, 기존에 임직받으신 분들, 순장님들, 부서를 맡아 섬기는 부장님들, 교사들, 봉사하는 분들, 회사에서 각종 지위를 맡아 섬기는 분들, 가정에서 아빠와 엄마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 여러분 학교에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45절 10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가이오와 더베드리오 그리고 이 디오드렙의 양갈래길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